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낭비하지 않는 인생. 한번 더 큰 소리로 낭비하지 않는 인생. 네, 낭비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금 복습 예전 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에베소서 말씀을 썼죠? 그쵸, 네.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뭘까요? 어디 교회에게 보냈죠? 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현재 상황,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성경책 금방 뒤적뒤적 하셔도 되고요. 절에 집중해 주세요. 성경책은 여러분 에베소 5장만 펼쳐 있으면 됩니다. 지금 바울은 현재 어디에 상황이 있다 그랬죠?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오기 전에 했던 말씀이어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썼던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말씀 중에 한 권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모든 에베소 1장부터 쭉 써져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바울이 그냥 쓴 내용이 아니라 이 절실함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옥에서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 낭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낭비라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난 낭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드는 순간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낭비가 있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근데 다 마실 수 있어.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거 많이 하죠. 꼬맹이, 지금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한 4살, 막 3살 이때는 막 그 겁 없이 돌진할 때, 그래서 음료수 막 2리터짜리 있으면 나 그거 혼자 다 마실 수 있어요. 한 모금 마시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못 마시고 다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낭비잖아요. 그래, 옷 사는 것도 낭비인 것도 있다 없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고, 이제 돈, 특히 제일 낭비 심한 것 중에 하나라고 꼽자면 뭘까요? 돈 낭비죠. 돈 낭비. 돈 낭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택시를 타요. 택시를 안 타도 되는데 택시를 탔다. 그럼 뭐 하는 거죠? 택시 기사님을 위한 거죠. 네, 이건 낭비죠, 사실은. 왜요? 사실은 안 타도 되는 택시를 탄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5분만 일찍 일어나고 10분만 빨리 나왔어도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가도 되는 건데, 늦을 상황을 내가 만들어서 택시를 탐으로써 안 써도 돈을 쓰게 되는 돈의 낭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이제 뭐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2만 원. 2만 원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만 원으로 올려봅시다. 3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치킨 한 마리 요즘 얼마요? 그 프랜차이즈 치킨이 얼마죠? 한 마리에 대체로 2만 원 정도, 2만 원 넘어요. 콜라 세트까지 하면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 2만 원 미만으로 뭐 치킨을 보낼 수 있었는데 요즘은 2만 원 미만으로 보낼 수 있는 치킨이 많이 없어요. 다 2만 원 이상으로 올랐어요. 치킨 한 마리에 2만 얼마야? 2만 원, 뭐 2만 5천이라고 칩시다. 뭐 옷 산다. 옷이, 여러분 사는 옷이 대체로 얼마인지 알아요? 세빈이 모자가 얼마예요? 3만 얼마. 그쵸? 모자 하나와 치킨 한 마리의 값.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자를 선택하겠어요? 치킨을 선택하겠어요? 모자. 누군 치킨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네, 치킨은 먹을 거와 옷에 대한 차이를 느끼죠. 이런 것처럼 같은 3만 원의 가치이지만 누구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돈을 알뜰살뜰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것을 막 쓰다가 보니까 정말 낭비하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낭비라는 것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의 낭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낭비, 뭐 시간의 낭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한다. 5분만 더 자야지 이러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30분을 더 자게 되었다. 학교를 지각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도 하나의 또 낭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순간적으로 낭비되어지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적인 낭비를 좀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SNS.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SNS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눈동자를 굴리고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막 생각을 해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리 건우? SNS가 주는 유익이 뭘까요? 없어요.
우리 최혜찬 학생은 SNS가 주는 유익이 있다면? 잘 모르겠죠. 민서? 정보. 그렇죠. 뭐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린이는 SNS가 주는 유익이란? 묵묵부답. 네. 뭐 이런 다 비슷한 내용들이 아마 뭐 정보일 수도 있고 뭐 소통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인생 뭐 그런 걸로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SNS의 폐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비교하는 인생이에요. 비교하는 인생.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이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슈퍼카를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안타까워 보일 때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적인 인생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 낭비는 무엇이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낭비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유튜브 쇼츠 그리고 인스타 릴스 이런 것들 뭐죠? 인스타 릴스도 재밌는 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보면은 1시간이 뚝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걸로. 네. 유튜브 쇼츠도 어때요? 한번 보면 저만 그런 걸로. 네, 모든 거는 저만 그런 걸로. 네, 저만 그런 걸로. 인스타도 별거 아닌데 계속 이렇게 내려다보면 연결되면서 정말 많은 뭐 영상도 뭐 사진도 여러 가지 보면서 이거 보면서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근데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가 남는 게 있다 없다?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또 낭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쉬는 시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5분 쉬는 시간 동안 하면 좋지만 5분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면 그것도 하나 낭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여원이 공부할 때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고민한다는 건 잘 간다는 거예요. 지원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쵸? 공감되죠? 우리 이해찬 학생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애가 나왔어요. 네. 우리 지혜 공부할 때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 채혜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가나요? 안 가요. 우리 민예준 학생 부르자마자 고개를 뒤졌어요. 나는 공부랑 거리가 굉장히 멀다. 네, 공부와 거리가 멀다. 중1이잖아요 아직. 네, 시험 없는 한 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공부할 땐 시간이 안 가는데 뭐 이런 릴스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는 우리는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잘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 동안 누구는 낭비 없이 알뜰살뜰하게 쓰는 반면 누구는 그냥 그 시간마저 흥청망청 쓴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흥청망청 쓴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나 뭐 불이익 같은 건 없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살아갈 그 뒤에를 보면은 그때의 소중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해야 안 해요? 그때 내가 공부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결과를 얻었으면 이런 후회를 해야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해요. 그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 조금만 했으면. 제가 몇 번이고 좀 언급했던 내용 중에 제가 대학교 갈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성경 공부를 하고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 텐데라는 후회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가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편입을 준비할까 말까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준비를 그때부터 했어요. 2년 정도를. 그러면서 내가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기필코 여기는 한 번에 대학원에 합격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내가 후회는 했지만 그 후회를 발판을 삼아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낭비하지 않은 인생의 말씀의 제목으로 두 가지를 나눌 텐데 뭐 이걸 가지고 다양한 교훈을 이끌어내기보단 가장 표면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 두 개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주의 깊게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주의 깊게 살피라는 본문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기 노란색 표시된 데를 보니까 낭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15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주의하여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뭐라고요? 주의 깊게 살펴.
자세히 주의하를 조금 더 쉽게 푸니까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누구처럼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십시오라는 건 무엇일까요? 살아주세요. 살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선택적인 의문, 권면이 아니라 권면, 그냥 하세요라는 거예요. 사세요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세요라고 하는 강력한 문구를 보여주는데 그 앞에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깊게 살펴예요. 주의 깊게 살펴.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제품을 사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샀다고 쳐봅시다.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을 살 때 그 케이스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간단한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다 안 본다? 혹시 본다. 난 어떤 물건을 살 때 제품 설명서부터 보고 그 제품을 본다. 또 이제 기본 선생님 혼자. 대부분 어떻게 하죠? 전원부터 끼죠. 대부분 전원부터 끼고 막 만지다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설명서를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찾죠.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 굉장히 기본 선생님 특이하십니다. 네, 그걸 어떻게 참는지. 제품 설명서를 보기 전에 이 전원을 켜고 싶은 욕구는요 굉장히 큰데 아무튼 사람은 제품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함으로써 내가 잘 모르는 기능들에 있어서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제품 설명서를 본다는 거예요. 조립을 할 때 특히 이케아 제품 같은 거는 조립을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조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조립 하나 하는데도 2시간 막 3시간씩 걸리기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끔 이케아 제품들이 있다면은 그 제품을 조립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실 겁니다. 어머니나. 그러면 그거 조립할 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민서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해서 4시간. 3명이서 해서 4시간. 3명이서 해서 4시간 뭐 했어요? 침대를 조립하는데 4시간이 걸려요? 무슨 침대길래? 그쵸?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쵸? 애초부터 사용설명 잘 보고 잘 꼈으면 한 2시간이면 끝낼 거를 사용설명서 안 보고 막 끼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서랍이 안 열려. 그래서 야, 설명서 봐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왜 반대로 낀 것 같아요? 다 분리하고 다시 끼우고 4시간이 걸리는 놀라운 사건들. 그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냐? 비슷한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니까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멋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맘대로 풀어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성경 66권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구절은 좋아하지만 그 구절이 쓰였던 앞뒤 문맥은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다음 주에 볼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구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요? 술 마시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술은 마셔도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 이 의도는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교를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의도는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 그러면 내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됩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청년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럼 제가 답변에 뭐라 그러냐? 내가 마시지 말라면 안 마시겠냐? 라고 저는 다시 되물어요. 그럼 그분은 그건 아닌데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술은 한 번 마시면 끝까지 마십니다. 취할 때까지. 내가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구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의 깊게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살피라고 나와 있지 이용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앞에 보았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직 어둠 속에서 나와 있지 않으면서 나와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사람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음향이나 영상 그런 걸 도와드리거나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누가 연락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해서 가서 도와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게 무선 마이크를 써요. 무선 마이크를 쓰면은 강사분이 있고 제가 뒤에 스텝으로 있다가 강사분한테 마이크를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드립니다. 마이크를 드리면서 마이크가 켜져 있고 올라가시면 소리가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조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으니까 그냥 마이크만 들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네 하고 그분이 꺼버려요. 그분이 꺼버립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요. 마이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막 그분이 마이크를 막 치면서 마이크가 안 나온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마이크 교체해줘서 알고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고, 또 한 번은 마이크를 분명히 켜서 드리겠다 해서 켜서 드리는데 올라가서는 마이크 먼저 뚝뚝뚝 치고, 그게요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올라가면 마이크 소리는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정신없다는 이유로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가야 될 것도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움이 있을 법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시험 문제 하나 푸는데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풀어서 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시험은 이렇게 답이래? 라고 말하면은 그 선생님이 그래, 너의 의도가 그렇구나, 정답으로 처리해 줄게 라고 해주나요?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시험은 굉장히 정당하고 굉장히 공정한 평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B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A를 냈던 사람의 선생님의 의도라면 그 A가 정답이겠죠.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틀렸어, 잘못됐어. 세상은 올바르지 않아. 우리가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만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피려고 하는 집중력, 우리가 이것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기도 제목 쓰는 시간을 가졌죠. 2023년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지난주에 모든 친구들에게 제가 오늘 주려고 아직 그 프린트는 하지 않았는데 쭉 정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무엇이냐? 뭐뭐 해주세요예요. 맞아요. 뭐뭐 해주세요예요. 뭐 해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저는 조만간 그걸 한번 할 건데, 해주사요라고 했던 기도의 제목에 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이 2023년에 동반이 될 거냐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 살 건데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100점 이래서 갑자기 모든 시험에 갑자기 100점 맞게 해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또 공부하는 노력이 들지 않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굉장히 우리는 모순적인 기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어떠한 노력까지, 어떠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할 것이냐도 같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이야기인데, 한 시골,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주변에 뭐 다 이게 뭐 논밭 그런 거겠죠. 집도 저 멀리 있던. 근데 한 목사님께서 이제 시골에 교회를 짓고 개척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뭐 다 이미 집들이 너무 멀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이라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나가가지고 마당이라도 쓸고 뭐 도울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이곳에 이사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교회에서 365일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면 감사하겠지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1년 동안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제가 1년 내내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 붙들려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곳에 한 명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내주십니까?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기도는 당연한 거고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 나와가지고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당연히 모든 게 서투겠죠. 서투니까 그 허드레니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뭐 쓰레기 정리 이런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오? 그러면 저기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1년 동안 아무도 그 목사님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냐고, 목사님이 계셨냐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도와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했을 때 뭐가 있었냐? 한 번 더 저 교회에 있으니까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가 아니라 배고프시면 들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계속 다른 분들을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저 멀리 또 차가 필요하시면은 차에 이렇게 차도 빌려드리기도 하고, 차에 모셔가지고 어디 데려다 병원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드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들이 저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인데 하면서 한 명 한 명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주의 깊게 살핀다고 되는 것이 아닌, 기도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 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예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나오는 것인데, 원어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기회를 사서 내오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풀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엇을 말하냐? 좀 더 쉽게 풀면 모든 시간을 기회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기회로 삼아라. 시간은요, 지금도 계속 흘러가 안 흘러가요? 똑같이 흘러갑니다. 매일매일 1초, 2초, 3초 이렇게 쭉쭉 흘러갑니다. 시간은요, 결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똑같이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기회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회는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흘러가고 만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한 번 놓치면 계속 놓쳐요. 근데 기회를 잡았을 때,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기회가 아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이 선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우리 삶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런 경험은요, 정말 무시 못합니다. 정말 무시 못해요.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12살에 방송실에 처음 들어갔어요. 여러분, 12살에 방송실에 들어갔다는 굉장히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뭘 할 줄 알아서 들어갔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계셨던 전도사님, 목사님이 누구셨냐? MBC 방송국에 계셨던 전도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오셨던 강도사님은 어디 미디어인가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미디어를 배운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배우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기회는 잡는 자에게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한 기회를 무엇으로 값주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노란색 표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과 희생을 지불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귀한 기회, 어떠한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누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귀한 기회를 무엇으로 값주고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믿음, 회개, 기도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과 희생을 지불함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제한다는 거잖아요. 즉,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다 갖고 싶죠? 명예, 권력 다 갖고 싶죠?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갑자기 뭐든지 뭐 갑자기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좀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인생을 원했죠. 그러면 그 인생을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과 불행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꿈만 기대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 세월을 아끼라. 지금 여러분 핸드폰 1시간 보는 거, 2시간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언가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는 굉장히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기회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대가 약하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되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툭하면 그 북한에서 위에서 이제 미사일도 발사하고, 최근에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시리아랑 그 어디죠? 네, 거기랑 같이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아픔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막 지금 막 이렇게 구호하고 막 물품 이렇게 전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지진 난 것도 마음 아파요. 근데 전쟁하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북한에서 자꾸 위에서는 자꾸 뭘 이렇게 쏴요. 그만 좀 쏴도 되는데 자꾸 뭘 자꾸 쏴요. 쏘고.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분 대한민국 뉴스를 보세요. 하루에도 정말 살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최근에도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그 야간에 근무하던 분이 그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릴 적에는요. 지금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반에서 막 세 보이고 막 주머니 손 넣고 다니면서 막 툭툭 치고 다니고 막 이러면 막 반에서 막 인기 있는 것 같고 막 멋있어 보이죠? 하나도 멋없어요. 네, 공부하세요.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공부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그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저 선생님 별로야 뭐 별로야 저도 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후회돼요. 그때 공부할 걸, 그때 할 걸.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세상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에릭 호퍼라는 사람은요 변화의 시기에는 계속해서 배우는 자들이 세상을 차지한다. 배웠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뒤늦게야 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차지할 준비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변화의 시기, 우리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이 변화의 시기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자들은 세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웠다고 자부하고 이미 과거의 것 가지고 나 이렇게 배웠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늦게서야 더 존재하지 않는, 이미 다 변화돼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차지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현대그룹을 처음에 만드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현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일 수가 없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성공과 실현이라고도 하고 싶어요. 성공은 있을 수 있죠. 내가 너무 뿌듯해서 성공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잘 안 됐다고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실현, 우리가 겪어서 나아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다 마쳤어요. 요즘 툭하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 젊은이들이 굉장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생망이에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이 망했다. 망했어. 맨날 망했어. 죽게 했어. 뭐 실패했어. 맨날 그렇게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말 습관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낭비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 다 좋아요. 기회를 잡는 거 다 좋은데 그것을 하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
몇 주간 저희가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했던 비슷한 문맥 중에 하나예요. 나의 스스로 지금 낭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잘 체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